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규범적 기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규범적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규범적인 기능입니다. 사회적 기능은 뭐냐? 여러분 계약관계로 이 사회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게 되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들은 항상 이제 법률로 규정되어져 있고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적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을 꼭 지켜나가도록 어떤 행사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행사가 뭐냐면 바로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공권력. 그러니까 권력은 강제로 이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공권력이죠.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권력은 최대한 발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공권력에 대해서 행사할 때는 최소한도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 공적인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도 있고 또 처벌할 때 그 처벌로 인해서 많은 인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벌에 합당하도록 그가 기능을, 이 사회적인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또 이 사회적인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 아주 최소한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법률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신 분 계십니까? 묵묵부답이신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주 정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이 약속 중에서, 특히 규범들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우리 종종 어기지만 그것이 반드시 처벌의 대상으로
거나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법규를 얘기했으니까요. 예전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차에 타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안전벨트부터 매잖아요. 요즘에는 2열, 뒷자리까지 다 안전벨트를 매야지 됩니다. 여러분 2열 안 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차를 타려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다 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안전벨트 매는 것이 잘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분들은 이 안전벨트를 매면 이 벨트가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옷이 좀 구겨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꼼수가 있었어요. 이 안전벨트를 좀 느슨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껴놓고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고가 나면 이 굉장히 큰 상처를,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 번은 제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깜빡 까먹고 귀찮아가지고 매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코너로 이렇게 꺾었는데 교통경찰이 숨어 있다가 저를 잡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잡혔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히고,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만 안 봐주고 딱지를 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더 그렇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사람도 저와 똑같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에 가던 사람은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럼 저도 좀 봐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더니만 앞에 간 사람은 그냥 봐줬잖아요. 그랬더니만 덤으로 저도 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통경찰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강제로 행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약할 수도 있고 제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는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데요. 이 강제성을 가지고 이 법을 어떠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잘 사용하느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강제적인 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법이 제정되어졌을 때 그 법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고 있죠. 1800년, 기원전 1800년 정도로 이 법전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과 버금가게 성경 말씀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입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정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 이 함무라비 시대 때보다 훨씬 이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개의 법전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이 세 개의 법전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3대 법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의,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했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과 이 구약의 3대 법전에 아주 똑같은 것도 있고 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형식적으로 비슷한 것은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동해보복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보복이라는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법에 아주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져 왔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합당한 벌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량하는 값을 분명히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무라비 법전은 이 노예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노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노예를 부리게 되었을 때 누가 빚을 져가지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반드시 7년 만에 그를 풀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 만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보다 더 진일보합니다. 3년까지만 노예로 부르게 되어 있고 4년째는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된 그리고 더 인권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들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귀족으로서 잘못을 범하여 노예가 된 사람에 한하여 3년 동안만 노예로 부리게 되어 있고 4년째는 자유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이 만약 노예가 되었을 때 반드시 7년째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넓고 또 그 대상이 넓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 농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상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또 직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원전 1800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아주 법체계가 다양한 분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성경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함무라비 법전이 규정하고 있고 또 사회의 법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이 구약의 3대 법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을 구제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명기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돈을 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누가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맡기면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돈을 꾸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고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겉옷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겉옷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전당물이라고 되어 있죠. 담보물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자기가 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됐잖아요. 밤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집처럼 그런 안락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서 노숙을 했어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겉옷이 없어요.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밤이 되면 그 겉옷을 담보 맡긴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돌려주고 그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담보물을 겉옷을 줌으로써 그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겉옷을 저당물로, 담보물로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4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겉옷을 맡기고 겨우 먹을 것을 구하는, 돈을 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가난한 품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품꾼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일을 했는데 이 고용한 사람이 여보게 오늘은 내가 번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내일 품삯을 주겠네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품삯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난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자에게, 그 고용주에게 누구에게 돈을 꾸어서라도 그 가난한 품꾼에게는 반드시 하루의 일한 품삯을 반드시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규정하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십시오. 아멘. 자, 여호와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워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요, 사적 정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 여길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사적 정의는 달라요. 사적 정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의롭게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이 없으면 하루 잠을 들 때 이불처럼 덮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추위에 떨면서 하루를 그냥 뜬 눈으로 셀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담보물로 잡혀진 겉옷을 내어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품꾼에게는 반드시 그날 일한 품값을 이 고용한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구워서라도 반드시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곡식을 밭에 남겨두십시오. 아멘. 자,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실천적인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9절까지의 말씀, 이 앞에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도 남겨두라.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떨 때에도 남겨두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겨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속량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 서름과 아픔을 400년 동안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것을 속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400년 동안 씨름하였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 된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량하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 그때를 너희들이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그네와 같이 고아와 과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구는 밭에서 감람나무 그 과수에서 그리고 포도원에서 절대로 너희들이 수확한 모든 양을 남김없이 다 가져가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이런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애플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되어서 최고의 찬사를 얻은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시즌 1이 끝났는데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파친코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한 여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들이 나그네 되었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것을 그려나가면서 그들의 애환과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일교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십 년 전, 저도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지 간에 그곳에서 일본인도 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간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와 책에서 온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그네 같은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최소한 그들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참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